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현실로 볼 때는 안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부합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실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꿈과 비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만 지키고 따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지키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물이 없다, 뭐이가 없다, 고기가 없다 하면서 현실이 힘들다고 불평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통 코스로 가면 10하루 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광야를 뺑뺑뺑뺑 돌고 그러다가 40년 가까이 거기서 이렇게 뺑뺑뺑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가 돼서 안 된다.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죽으려면 거기 뭐로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믿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었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이든 안 좋은 믿음이든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비전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도 안 죽게 생겼다. 자기도 이제 자기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게 생겼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불평하다가 이 고라의 자손 중에서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하면 죽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던 그런 자손들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 안 된다. 돌이키자. 불뱀에 먹어서 우리도 다 죽겠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모세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이제 불뱀을 없애달라. 불뱀이 물려 죽니까 독에 죽니까 불뱀은 없애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뱀만 없애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불뱀 물린 자마다 독에 퍼지는 사람마다 그걸 바라보면 낫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불뱀이 없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도 날 수 있고 살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해결해 주고 우리는 그냥 놔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불뱀에 물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장대를 바라보면 낫는단 말이지. 사랑까지 고쳐주려고 하는 불신앙까지 고쳐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원망하다 죽었는데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 안 된다. 우리 부모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걸 깨닫고서 불뱀에 물린 자들도 이 놋뱀에 장대에 놋뱀을 보니까 진짜 살거든. 진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사는구나. 말씀대로 따르면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코로나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지금 어렵고 광야에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우리 앞길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취직을 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은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따라하고 아멘하고 따라하고 아멘하고 따라하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요단강 동편의 비스가산까지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셨는가 하면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오늘 현우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졌어요. 그게 비전 갖고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리고 따라갔던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요단강 동편까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거기 들어갈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 빨래골 성전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미아주와 함께 광야 생활을 여기서 영적인 광야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뭘 준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 하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해입니다. 그래,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대부분 걸 잘 못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것처럼 이걸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 하고 이해하고 준비하신 새 성전의 역사,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다시 보면서 출애굽 1세대들, 이 저를 비롯한 준비한 세대들이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학생 청년들의 초점을 맞춰서 이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니엘이 비전을 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었고 다니엘이 훌륭한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쓰임받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이 정말 일꾼으로 다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야? 모압 족속이 나타나가지고서 길만 비켜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데 자기들 망하게 하는 줄 알고 헌되는 짓이 뭘 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 같은 추술과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주해가지고서 망하게 하려고. 옛날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이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는데 발람이라도 주술가고 이렇게 무당 같은 존재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돈 받고 뇌물 받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시니까. 꼼짝 못하게 하니까. 입만 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22장 12절에 보면 발람한테 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나한테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자다.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고 또 이제 돈 욕심이 나서 또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제 사주를 받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그걸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23장 19절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죄를 짓고 반역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라 죄를 짓고 반역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 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복음을 체험하고 새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가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실수 그 잘못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하다가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죄질 때 있어요. 다윗이라도 죄질 때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잘못될까봐, 틀릴까봐, 그럼 창피당할까봐, 위축당해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도전도 한번 못 해보고 인생 그렇게 끝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위축당해서 이 코로나도 뭐다 핑계대고서 이 광야다 어머다 핑계대고서 위축당해서 환경과 조건에 위축당해서 우리 집안은 어때서 억눌려서 힘도 한번 못 써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말씀 붙잡으면 말씀대로 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시에 바로는 최고 강대국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격화된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시민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능력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를 물리치고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압도 물리칠 수 있고 가나안 족속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간절해서 무당의 입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인 그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사막 생활이라고 자기들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건 깨닫지 못하고 지체되고 늦어지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면 또 안 들었고 또 다른 소리 할까 봐 무당의 입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출애굽 2세대들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오늘 이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또 그리는데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발람의 입을 붙잡고 역사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는가 하면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에게 임하시니까 이제 저주하려고 했던 입에서 또 축복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눈을 감았다. 자기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예요. 깜깜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니까 자기 눈이 열렸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장래를 예언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려진 거예요. 비전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귀 말, 귀신의 말만 듣던 무당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능자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비전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비전이 보게 되고 환기 보게 되고 엎드려서 누울 때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게 보게 된 사람이 됐다. 그런 말씀이.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당이라도 발람이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왜 안 열어주시겠냐 그러니.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어떻게 하든지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돌아가시려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예요. 지금은 모압이나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하는데 오늘 그랬어요. 5절에 여기는 어렵지만 당초에 너희 이스라엘의 거처는 아름답게 될 것이다. 어찌 그리 아름답게 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하시냐. 6절 거기는 그 동사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거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영양 공급이 잘 돼서 가무는 해도 청청하고 잘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어떤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고 우리는 비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7절에는 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거기는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하나님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이제 다윗 같은 왕을 세우고 아말렉 왕 아각보다 강건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나라가 흥왕하게 아주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한마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은 공급자가 넉넉히 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물된 동산 같이 해주고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이 해주고 이 강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냈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도 물리치게 했으니,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도 물리게 하셨으니,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으니, 변화받게 하셨사니, 이 불뱀에 물려도 살리게 해주셨사오니, 코로나가 있어도 겁내게 하셨으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대적들, 앞으로 그의 적국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가나안 7족속들이 있는데 그거 화살로 다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다 물리치고 숫사처럼 암사자처럼 그렇게 강건하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게, 승리케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영적인 실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주었다고 그랬지.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 봐서 이제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 후계자로다 여호수아를 세울 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실제예요. 믿음으로 부합하고 비전을 갖고 따라 들어가면 그렇게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 입을 통해서? 모세 입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누구 입을 통해서?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어떻게 하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저주가 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만 받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저주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언제부터 그랬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본토 고향 땅 거기를 떠나라 하면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너는 창대하게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당시에는 최고로 유명한 신령한 그런 신령한 게 아주 그냥 영적으로 탁월한 무당이었는데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무당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 무당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말 한마디 입술 하나 혓바닥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비전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세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어른들이 한 거 우리는 그냥 동참해서 그냥 들어가 보면 알겠지 거기서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 이 빨래골 성전에서 나도 변화받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되겠어요. 부활신앙으로다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신앙이 돼 죽어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의 생명이 보장된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출애굽 2세대들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맡겨지면 하나님이 붙잡고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고 오늘 간절한 심령으로 목사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다 말씀 못하지만 여러분이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그 심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요. 믿음으로 부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부합하냐? 우리들도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축복, 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복음을 체험하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 마태복음 11장 12장에 보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출애굽 2세대 모세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역사에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주님의 몸의 지체들, 주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의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는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영적으로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나 재주가는 게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건 적은 거예요. 예배당 여러분들이 지어주고 여러분들의 장래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 교회 새로운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대추수를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줬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여러분 부모님들은 준비해주는 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나 마찬가지. 이제 그 역사를 이루고 쓰임받을 사람들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게도 그렇게 해주옵소서. 내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부활신앙이 되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 것으로 내가 주인 돼서 판단하고 계산했던 거 그건 잊어버리고 앞에 거 표대를 향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어디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무당도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굴 못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 2세들처럼 붙잡고 나가려고 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려고만 하면 은혜 하나님이 붙잡고 신실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이 성취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9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